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한국 교회가 세속화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었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은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마음 아픈 평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라, 이 당시에도 이런 세속화의 문제 때문에 이 에스라가 큰 슬픔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까지 백성들, 지도자들 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1000km가 넘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적들의 모든 공격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평안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한 소식이 하나 들려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인 제사장, 레위 사람마저도 그 가나안 땅 이방인 우상 숭배하는 그 이방 백성과 통혼하고 결혼하고 가증스러운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 기가 막혀서 속옷, 겉옷 찢으면서 정말 큰 슬픔에 빠져서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또 들은 그 백성들 가운데 소수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이 안타까운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에스라에게로도 모여듭니다. 함께 슬퍼하는 거죠. 모여서 함께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이 범죄로 인해서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슬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결혼하는 것이 왜 이렇게 경악할 정도로 옷을 찢고 주저앉을 정도로 힘든 일일까? 여러분, 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삶, 가치관, 공동체를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대사죠, 우리 인간에게.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경건한 가정.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거나 상대방의 조건이 좋다거나 나이가 결혼 정년기를 놓쳤다 하는 것 때문에 급하게 믿지 않는 자들하고 결혼하는 것, 이거는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성경적이지 않거나 세상적인 외모나 스펙이나 재산에 영향을 받는다면 이거는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에스라가 지금 극심한 슬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세속화되었다. 그것 때문에. 단순한 한두 사람의 결혼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삶과 진리와 공동체를 공유하는 결혼이기 때문에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진리에 서는 이 문제가 흔들리게 된다. 그런데 교회는 꼭 결혼뿐만 아니고 이런 세속화의 문제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교회가 점점점 세상처럼 변해가는 세속화의 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결혼의 문제 이거 하나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세속화를 우리가 용인하게 되면 우상숭배든 이방 결혼이든 어떤 문제든 그냥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무너져가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을 우리 한번 살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가? 혹시 이 에스라 시대처럼 세속화의 흐름에 빠져서 성경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일은 다 회개해야 될 일들입니다. 세상처럼 돌아가는 것은. 에스라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옷을 갈아입지 않고 찢은 옷 그대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5절부터 8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정말 이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수치스러워요. 그러면서 에스라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죄로 인한 징계 때문에 얼마나 큰 징계를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는지를, 그리고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을 겪고 다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지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고를 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셔서 70년 만에 소생하게 하시고 노예에서 벗어나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나니까 오늘 이 죄가 더 배은망덕한 거예요. 어떻게 구해주셨는데 와서 또 죄를 짓는가? 여러분, 반복되는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회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야 반복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묵상할 때만 내 속의 어두운 부분, 죄의 부분, 세속화의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고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마음이 완악한 자의 굳은 심령을 녹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죄 때문에 낙심한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받은 은혜를 묵상해야 돼요. 그럴 때 아침 해가 뜰 때 어둠이 자취를 감추듯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내 죄악들이 치료받고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우리 양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말씀 앞에 서서 묵상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고 있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로 내 마음이 향해 있으면 우리는 죄에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럴 수밖에 없잖아. 이번 한 번만 이러고 넘어가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지 계속 기억할 수 있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짓는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죄와 싸울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찾느냐?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은혜가 내 죄를 부끄럽게 여기게 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과거로 에스라처럼 회고를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과 통혼하고 우상숭배, 지극하게 어마어마하게 우상숭배하고 그들의 그 가증한 풍속을 따라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포로 생활을 70년을 끌려갔었어요. 그러면서도 용서받고 돌아왔는데 또 똑같은 가증한 일들을 행해요. 그 이방의 풍속과 쾌락에 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죄를 우리가 끊어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죄를 끊어내는 것은. 정신 바짝 차리고 치열하게 죄를 살피고 싸우지 않으면 언제 또 죄에 빠질지 몰라요. 에스라는 오늘 보십시오. 자기가 저지른 죄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지른 죄, 그 죄를 자기가 저지른 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할 때 우리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은 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요. 공동체 전체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 안 지었다고 끝날 것, 마음 놓을 것 아닙니다. 에스라와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죄 지은 그 한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생각을 한 거예요. 전체의 문제. 공동체의 죄를 아파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는 그런 공동체가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저지른 과거, 현재 이 모든 죄들을 애통하고 슬퍼할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세속화를 벗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집으로 공동체로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세속화된 죄를 회개하는 것부터 첫걸음이 돼야 돼요. 은혜 붙잡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붙들고 경외함으로 나가 엎드려야 돼요.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오죽했으면 세상이 교회를 보고 교회답지 못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이건 정말 부끄러운 평가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회개해라, 교회답지 못하다. 그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성하는 외침이니까. 그런데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교회를 보고 교회답지 못하다. 이건 정말 창피한 문제입니다.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회개할 때입니다.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의 삶을 살피고 공동체를 살피고 우리가 회개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